이 말씀은 오늘 그 제목은 사단의 정체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엄청난 내용이 그리고 여기 지금 짧게 그 한 장 반 정도 읽었지만 기간적으로 보면은 수천 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사탄과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 관한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긴 기간 동안의 큰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풀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이미 이 대환란 기간 이전에 휴가돼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또 그 내용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이 땅에 임하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심판은 바로 이스라엘과 사탄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결국 종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을 빼버렸어요. 이것은 참 큰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 빼고 교회로 대치해버렸어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아니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전부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합리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늘로 들려 올리시고 이 땅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약속해 오시고 이루어 오신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성취시켜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을 빼버리면,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해버리면 그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중간쯤 왔어요. 7년 대환란의 중간 부분, 지금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은 바로 이제 교회 시대를 거쳐서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휴거된 후에 7 봉인 심판이 내려진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째 나팔, 우리가 방금 읽은 11장 15절 말씀처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면서 마지막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있을 이제 7 대접의 심판은 7 나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7 나팔의 심판이 곧 7 대접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7년 대환란 7년 중에서 중간 이후 후반에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가 14절에 보면, 11장 14절에 보면 두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즉 지금부터 시작되는 화, 재앙은 세 가지 큰 재앙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화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화가 지금 7째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앞으로 이어질 텐데 이 사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셔요. 큰 그림을. 지금 이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과의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의 큰 배경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적 전쟁의 그림 중에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주시고 이제 이어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시점인 천연왕국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림부터 먼저 보여주셔요. 이 그림 그리는 순서에 보면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이어지고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이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곱째 마지막 엄청난 세 번째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선포를 딱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세상 나라는 어디죠? 지금 세계, 이 지구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이 세상 나라의 왕은 사탄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나라예요. 이 사탄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안심을 시키십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기 옛날 월드컵 2020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할 때 그 월드컵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 축구 중계를 보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가슴이 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끝나고 나서 녹화를 본 사람들은 막 애타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승리한 장면을, 승리한 결과를 알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편안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한 거니까. 승리한 그 과정을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다시 리뷰해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이 착착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이거 넘어갈 거야. 우리는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지금 힘들고 고난이고 환난이 오고 괴롭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꼭 지나갈 거야.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께.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좌의 모습에는 24장로가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는 여기서 24장로도 보좌가 있어요. 하늘에.
그런데 지금 이 예배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어떤 자세예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얼굴을 이렇게 내려박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댄 자세, 죽은 자세. 그것은 죽은 자세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죽은 자다.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러한 어미하시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곧 전능하시니고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가 진노를 내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까? 왜 진노를 내리십니까? 그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분노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분노. 이 말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이 그 해석의 힌트가 이미 성경의 다른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해석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가 됩니다. 시편 2편 1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한번 가보겠어요. 시편 2편 시편 2편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바로 이방 민족들이 분노하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분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또 꾀해서 뭐라고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계속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 말씀 중에서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또 이방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는 이 말씀까지 이렇게 해서 2장 시편 2편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근거가 되는 인용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어요.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죽은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이방 나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죽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죠? 안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잠시 잠잘 뿐이지.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예, 그거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작은 자든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이 누구를 믿는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야 돼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해봐도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막 전해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얼마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경외하다. 경외하다는 뜻은 바로 두려워하다.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어미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다는 것은 곧 두려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그동안 경외해 왔습니까? 이것이 경외한다는 이 말이 우리 자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경외함부터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어요. 독생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이삭.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후대를 이어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100세나 돼서 난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하나님이 진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삭을 바치네.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경외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그 19절 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주의 이름. 이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뭡니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누가 지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공의가 담겨져 있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의로운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고 또 경외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 거룩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가 이 땅을 망하게 해요 지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이 죄를 짓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온갖 타락과 부패와 부정과 모든 것들을 얼룩지게 만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왜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엄청난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실까요? 왜 지금 심판 내리시기도 바쁘실 텐데 왜 성전을 먼저 보여주실까요? 왜 언약궤를 보여주시고 이어서 엄청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언약궤가 뭡니까?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죠?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또 만나. 자, 그 중에 이제 나가서 두 가지는 제해놓고라도 십계명 율법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다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해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언약궤 위에 무엇을 두셨어요? 시은좌, 바로 은혜의 자리를 주셨어요. 이 언약궤 위에 이 그룹 천사가 딱 있어서 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바로 이 언약궤는 성전의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딱 그 보관해 두고 있는데 거기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무엇을 가지고 가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이 시은좌, 이 언약궤 위에다 피를 뿌려야 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 바로 공의와 거룩함과 심판을 담고 있지만 바로 그 위에는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너희들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온다면 다 용서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마지막 심판 때 이것을 보여주셔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바로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사라지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 왜 그렇게 했는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정당한 근거,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고 싶다고 심판하고 심판하기 싫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대로 처리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심판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자는 바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바로 영원한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죽이고 고난을 입힌 그러한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심판을 내린다라고 하는 심판의 정당성과 약속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에 19절에 언약궤 보인 다음에 우레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바로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징표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장.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영적 전쟁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셔요.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하면서 바로 이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집니다. 자, 이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시면서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해는 이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을 옷 입었다. 그리고 그 발에는 달이 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는데 아이를 배웠어요. 임신을 했죠.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돼서 막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한 여자를 등장시키십니다. 자, 이 여자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마리아죠. 마리아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기 위한 모습이죠.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좁게 보면은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한 마리아 개인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교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로 대치됐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누구로 해석하냐면 이스라엘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어지는 나머지 말씀들이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해석하는 그 근거가 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37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꾼 내용 중에 31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라고 얘기한 장면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바로 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이제 꿈으로 봤는데,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해는 바로 야곱을 의미하고, 달은 라헬을 의미하고, 별들은 형제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이거 머리에 12별들은 12지파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또 아내로 표현한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인이나 아내로 표시한 것이 없어요. 교회는 신부로 표시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녀. 그래서 교회는 언제 결혼한다고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혼인 예식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아직 아내가 아니고 여인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걸 교회로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9장 4절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라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이스라엘로부터 나셨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바로 여기 한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바로 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도 한 여자를 이스라엘로 해석할 때 풀어지는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요한계시록 보는 거예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더니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사람들이 어렵다, 뭐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을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이제 등장을 하면서 붉은 용이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붉은 용이 해산하는 여인의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 이 메시아가 사탄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망시키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날 신약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탄과의 싸움은 바로 이 사탄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이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탄이 누군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되죠. 사탄. 이 붉은 용이로 표시한,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13장에도 배우고 하겠지만 사탄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세 가지 큰 모습으로 등장해요. 마치 삼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또 그 성령님,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 있듯이 사탄도 삼위일체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모방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이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짐승이 나와요. 13장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 아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 이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영적 전쟁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사탄이 어디서부터 왔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사탄이 누군가의 정체성을 알아야 그를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 이사야서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성경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메시아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태어나면 바로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사탄, 붉은 용, 이것은 사탄인데, 사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존재인가? 그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 사탄이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시작한 그런 근거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는 것이 사탄인데, 그 KJV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루시퍼 천사가 이 사탄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천사장처럼 사탄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는가 하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더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고 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 여러분 아름다운 분들 계십니까? 조심하세요. 교만해져요. 사탄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사탄은 굉장히 아름답게 지음받은 존재고 지혜롭게 지음받은 존재고 높은 권세를 받은 존재였어요. 그랬더니 교만해졌어요. 우리 사람도 왜 교만한 줄 아십니까? 사탄으로 물려받은 바로 본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교만할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이 이사야서 14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이 루시퍼가 얼마나 그 교만하고 하나님까지 되려고 했냐면 5가지 그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데 13절에서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교만. 두 번째,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가겠다. 세 번째,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이 이 사탄이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해요? 이를 쫓아내셨어요. 하늘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돼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여기에 보면은 네가 스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고 한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지금 그 전에 지금은 하늘에서 지금 추방됐어요. 하늘에서 추방돼서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짓게 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바로 이 공중에서 추방된, 하늘에 추방된 사탄 마귀였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온,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사탄 마귀로부터 온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요. 저도 그렇지만 교만한 본성이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서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다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고 이제 사탄의 자식이 된 거예요. 우리도 본래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사탄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바로 사탄 마귀예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긴장하고 영적 전쟁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살리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들레헴 주변에 2년 이하 된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기 위한 그 작업을 바로 옛날부터 계속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누가 죽였어요? 사탄이 죽인 거예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더라. 사탄이 집어넣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탄은 야 이제 메시아를 죽였다 하고 만세를 불렀겠죠. 그러나 사실은 사탄이 이제 진정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인 메시아가 도로 살아나더니 이렇게 해서 바로 사탄은 패배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결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말씀대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고 또 아들도 교회 성도들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아들은 분명히 남자로 명시되어 있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2편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할 메시아 그분을 읽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승천하신 모습까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지금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도 미혹의 영이 이 사탄이 교회들 가운데 이제 미혹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영적인 전쟁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부분에서 그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장면이 이제 그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 큰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이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은 특별히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는 가정 중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하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예요. 그래서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천사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누가 싸운다고요? 용과 더불어,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데 사탄도 혼자가 아니죠. 그 사자들이 있어요. 바로 처음에 하늘에서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할 때 이 루시퍼는 혼자 추방당한 게 아니고 다른 천사들을 많이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데려서 천사 중에 3분의 1을 데리고 이 공중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 악령들, 많은 그 악령들, 귀신들 이런 그 존재들도 바로 이 사탄의 추종자들이에요.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용과 그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전쟁이 있죠. 우리가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기지 못했다고요? 바로 용과 그 사자들이 패했다는 뜻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의 그 존재 근거를 이제 잃어버리고 추방되는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공중도 아니고 이제 땅으로 추방돼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지금 바로 이 8절 모습입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이 9절에는 특별히 이 사탄에 대한 많은 호칭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호칭들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사단이 쫓겼지만 또 그 큰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합니다. 옛 뱀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것도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라고도 부르죠, 사탄을.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제 마지막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들의 많은 부분에서 이 사탄이 벌이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땅으로 다 추방당했어요. 땅으로.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자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벌이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7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를 생각하고 그의 정체를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아직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그 결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계실 때 바로 에베소서 에베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사탄 마귀와 그 사자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과의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 마귀는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들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와요? 바로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가졌으니 이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큰 능력, 우리가 사탄 마귀를 싸워서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바로 이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 하늘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셔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바로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우리에게 다시 승리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드릴 것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바로 이 사탄의 결국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제 그가 벗어버리게 되고, 지금까지 창세부터 계속해서 하늘에서 추방돼서 이 땅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던 사탄이,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대적해서 많은 미혹해 하던 이 사탄 마귀가 이제 마지막 대환란 동안에 최후의 발악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올 때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더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기 때가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발악하겠어요. 얼마나 크게 난리를 치겠어요. 그러한 사탄도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왕이 내려오실 때,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사탄 마귀를 이제 저 무저갱으로 던져 집어넣는, 그리고 사탄 마귀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이제 19장에서 무저갱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1000년 끝날 즈음에, 1000년 왕국 끝날 때 흰 보좌의 심판에서 최종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무저갱에서 나온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불못으로, 게헨나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무저갱과 그 음부 지옥, 이것은 다 이 지구 지하에 있어요. 근데 이 지구가 이제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이 지하에 사탄들이 갇혀있는 이 지하 감옥 지옥은 없어집니다.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게헨나라고 하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 결과는 이미 우리는 알고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축구 선수들이 승리해서 우리가 4강을 땄어요. 근데 여러분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저는 무척 기뻤어요. 근데 내가 뛰었어요? 내가 이겼어요? 아니요. 저 축구 선수들이 뛰어서 축구 선수들이 이겼어요. 근데 내가 왜 기뻐요? 우리나라의 선수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뻐요? 미가엘 천사장이 승리했어요. 왜 우리가 기뻐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한 교회니까, 성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승리한 이 영적 전쟁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 내 동족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자신감과 승리의 그러한 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10절 이하의 말씀들이 이제 이 승리의 기쁨의 찬송 노래가 찬란하게 울려 퍼지는 장면인데,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